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며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대한 성령의 영감 사역으로서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은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주이시며 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친절한 안내자고 또 좋은 스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성경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고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성도들의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할 때 그 정신이 아니라 푸뉴마, 곧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지혜의 영이십니다. 또 계시의 영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에 이르게 됩니다. 또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사람의 어떤 수단으로서 성경을 대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바르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2차적인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18세기 이후 서구 신학은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이 무하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높게 두는 합리적인 신학이 성행하고 발전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초월적인 사건들, 이를테면 천지창조라든지 또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행하면서 행하셨던 많은 이적을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하나의 교훈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무하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비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무하신 말씀이고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부인하고 부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은 우리는 1.1핵이라도 오류가 없고 완전하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8세기 이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성경이 부정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당하고 또 무하다는 사실을 부정당하게 됨으로써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교회들을 보면요, 이슬람 상원으로 탈바꿈한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술집이나 또는 백화점이나 상가로 변화된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서가 깊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배드리는 성도는 텅텅 비고 아이가 출생할 때나 또는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용도로밖에 사용하지 않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유일무이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요, 철저하게 진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디모데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자, 15절. 자,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건물이 기둥과 터로서 견고하게 보존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즉 주님의 몸된 교회는 철저히 진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를 부정하고 바로 오류가 있는 말씀으로 치부하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진리 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부정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슬람의 사원으로 변화되거나 또는 세상적인 어떤 카페, 술집, 백화점으로 변하는 것이 이미 유럽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상황이 결코 한국이라서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진보, 보수로 나뉘어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원수처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교회 내에도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념이라기보다는 성경관을 가지고 서로 구분하고 있어요. 성경이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절대 진리를 믿는 자들과, 아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창작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류가 발생하고 또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양립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 진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절대 진리라고 하느냐? 오직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산이 있으면 그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예요. 기독교는 오직 정상, 즉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종교다원주의는 무슨 소리냐? 산에 올라가는 길은 대단히 많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상대 진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절에서 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현수막도 붙이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어떤 프로그램도 갖고요. 또 이제 초파일 되면 교회에서 역시 석가모니의 탄신을 축하합니다라고 이와 같이 서로 축하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정말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바로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이것은 단지 인간들에 의하여 기록된 저작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편이 정확하게 갈려서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위기예요. 과거에는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위협하고 또 핍박하고 또 때로는 죽이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합니다. 1947년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해사본, 일명 쿰난 사본이라고도 하는 그 성경 사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굉장히 인간들 편에서는 우연히 발견됐어요. 어떤 그 베두인, 유목민족, 대대로 이제 전통적으로 유목업을 하는 베두인족 어린 소년이 사해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을 찾다가 한참 헤매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혹시 양들이 있는지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짐승의 소리는 나지 않고 쨍그랑 하는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약 800여 개의 두루마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소녀는 그것이 귀중한 줄 모르니까 그냥 헐값에 어떤 사람에게 넘겼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계속 넘겼다가 이 사해사본이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는 중이랍니다. 이 사해사본이 왜 중요하냐면 그때까지 가장 완전한 사본이라고 인정받던 1008년에 이제 그 발견된 레오그라드 사본이라고 있어요. 저 러시아의 레오그라드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보다 무려 1200년이나 앞선 그런 사본입니다. 1008년에 발견된 사본보다 무려 1200년이나 앞선 사본이, 그러니까 BC 2세기 정도에 기록된 사본이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BC 2세기에 발견된 이 사해사본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조차도 1008년에 발견된 그 사본을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전부 다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1947년도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 발견된 그 사본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1200년이나 앞선 그 성경과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이 거의 완벽할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 단지 차이는 뭐냐면 그리고 만약에 하지만이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필사자의 오류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몇 가지 단어, 접속사, 그렇게 중요하게 이제 치부되지 않는 접속사 몇 개의 차이뿐 거의 완벽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사용하는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느냐라고 부정하고 또 이와 같이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의 입이 이제 그 봉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또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증거를 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믿어.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도저히 안 먹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근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증거를 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증거, 따라해보세요. 외적인 증거. 또 하나는 그럼 뭐겠어요? 내적인 증거겠죠. 그 외적인 증거가 뭐냐? 성경을 믿을 때 나타나는 이적들. 마가복음 16장에 나를 믿는 자들의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그 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이적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까?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와 같이 바로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들이 바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인류 역사상 수많은 성경을 말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1947년도 그 사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그 성경을 보존하시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외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경을 우리가 믿을 때 나타나는 이적들, 그리고 예언의 성취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심령으로부터 변화받고 그들의 삶이 또 생활이 변화되어진 것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논리적인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수많은 성경을 말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법으로 인간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방법으로 이 성경을 지금까지 보존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내적인 증거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졌다. 이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명한 증거, 그 신적인 증거가 바로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무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또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헬라어로 데오푸니우스토스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데오푸니우스토스. 네,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그런 뜻이고, 푸니우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의 그 안에 숨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을 쉬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충만케 되는 그 생기, 그것 자체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 즉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생기가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여기서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호흡, 곧 생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숨결, 곧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충만케 된 생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두 번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인간의 영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푸뉴마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성령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 호흡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 여기서 이 감동이란 단어는 또 어디에 나오냐면, 자, 우리 고요한 선생님 사도행전 2장 2절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절. 고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예, 자, 이 얘기는 오순절날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여기서 급하고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이 저자들을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의 저자는 약 40명이에요.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명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인간 저자들이 있는데 무려 그 기간이 1600년입니다. 16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예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구약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도 여전히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장 1600년에 걸쳐서, 그리고 40명, 그들의 출신 성분이나 또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른 40명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지만 성경이 일관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성령의 영감에 의하여 기록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40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까지 약 40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결국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단순히 인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저작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서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과 성서가 혼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서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인간이 기록한 문학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최소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써서 성서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약 40명의 성경 기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모든 오류로부터 보존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살아있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오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무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류가 없고 완전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찬가지로 그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인 성경이 우리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굳이 열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지금도 그 신앙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귀한 줄 몰라서 그렇게 죽어나가겠습니까? 그들은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에 의하여 영감된 무오한 말씀임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단순히 인간이 기록한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목숨을 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에 목숨을 걸겠어요? 이 말씀이 인간이 기록한 그냥 오류가 있는 오류투성이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목숨을 걸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에 의하여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때로는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 성경에 원본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원본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이 지구상에 성경의 사본, 번역본들은 대단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감춰 두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경은 다 사본입니다. 사본.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사본들도 오류가 없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성경의 영감과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본에 한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본으로서의 성경도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가? 혹시 원본을 필사하는 가운데 오류는 없었을까? 그리고 지금 사본들 간에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본들 간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원본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성경이 오류가 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설령 원본이 없다 할지라도 원본에 가까운 사본을 재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원본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진 이 사본으로서의 성경이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본상의 차이가 결코 성경에 오류가 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절대적으로 손상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고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 사본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성경의 원본은 비록 없지만 성경 사본들에도 원본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라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본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아니면 누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소각시켰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원본이 없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원본을 누가 어디다 뒀을까? 혹은 아예 소멸시켰을까?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아보니까 구약 모세오경은 BC 586년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자기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법궤가 소실이 됐거든요. 학자들의 아주 굉장히 정통한 의견에 따르면 이때 모세오경 원본도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약성경은 구약의 모세오경보다 훨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그 원본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분명히 지금 원본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그 원본을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본이 지금 어디에 존재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면, 묘가 어디 있는지 알면 그곳을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땅으로 지정해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때로는 성경을 쟁취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전쟁을 치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 원본에 기록된 모든 충실한 내용을 성경 사본에 분명히 또 온전하게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성경 원본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손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 사본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947년도에 사해에서 발견한 그 사해 사본이 아마도 가장 원본에 가까운 사본일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날 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위기라는 겁니다. 왜 위기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하여 전파된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말살하고 핍박하려는 그 전략과 전술을 변경을 했습니다. 초대 기독교회는 압제자들에 의하여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목베임을 이제 당하도록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라는 종교입니다. 순교가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그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18세기 이후부터 사단의 교회를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전략은 수정이 됐어요. 뭘로 바뀌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합리라고 하는 미명하에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일들 중에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천지창조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은 천지창조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지와 만물은 우연히 아주 단순한 단세포 생물에서 점점 진화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이르는 것이지 결코 신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이 주장하는 것은 저들은 아시다시피 신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천지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은 그런 일련의 모든 이적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한국 교회 내에 대세를 이룹니다. 그런 주장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배출된 목사들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뿌리로부터 서서히 고사되고 있는 겁니다. 뿌리로부터 말라지고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의 교세를 자랑하든 수십 명의 교세를 가지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교회는 파괴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중세의 종교개혁자들이 첫 번째 내걸었던 그 슬로건이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중세 카톨릭은 성경을 떠나서 그들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우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여전히 유효한 주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의 가장 유일한 규범은 성경밖에 없고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결코 변개될 수 없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인정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셔서 날마다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말씀을 조차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냥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피상적인 하나님의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나의 가정아, 나의 가정아, 오직 성경 위에 바로 서자. 오직 성경 위에 바로 서자. 할렐루야.